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자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지적하시면서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16절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16절은 복음 안에서 해석하면 이건 서운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표현도 많이 쓰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매우 서운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합니다. 이들이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게 행했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18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섬기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총 출동하여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다. 온 식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온 식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늘의 여왕, 당시 우상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을 지금 경노하게 했지만 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매우 분명한 공식이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고난을 주신다. 오늘 19절에 결국은 이렇게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곳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께 쏟아부을 것이다. 21절에 보면은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이들이 일정하게 어제 말씀처럼 일정한 그러니까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들 그냥 너희가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본래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한 1년 3개월 정도 하나님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것은 번제나 희생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순종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원래 하나님은 번제물과 희생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과 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들 속에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악에게 종처럼 매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외부에서 사주하고 내 속의 본성이 그것을 떡 맞춰가지고 같이 합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을 돌렸다. 하나님 쪽으로 등을 돌렸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는데 26절 듣지 않지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목을 굳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완전한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축복해주고 위로해줘야지 왜 선지자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태도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 너는 말하지 말라.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말하지 말라. 2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온갖 거짓이 가득하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행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들이 자식들, 아버지의 부녀들 다 총 출동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2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는 잔소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향한 끈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라. 용서해 주겠다. 많은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얼르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오늘 25절 끝에 보니까 끊임없이 보냈다는 게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1번 선지자, 2번 선지자, 10살 때 선지자, 20살 때 선지자, 50살 때 선지자.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죠. 듣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결국에 16절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27절을 보면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이 빗대어 보면 이들은 이미 기도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조금 따끔한 징계가 필요할 수준이라. 하나님 오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따끔한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말로써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방망이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죠. 24절에 보면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이래서 24절과 27절이 오늘 3번 문제의 힌트가 됩니다. 이들의 강팍한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고집대로 살겠다. 신앙생활 내 고집대로 하겠다. 굉장한 불순종인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마치 뜨거운 물을 붓듯이 다 쏟아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방망이를 통하여 징계하시는데 징계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해서 고쳐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방치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도 선지자도 좀 잠자고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여왕을 믿으면 되겠느냐? 너희가 하늘의 여왕도 믿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믿으면 되겠느냐? 다 끊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매우 강력하고 매우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당하게, 더 안일하게, 하늘의 여왕도 하루쯤 믿고, 하나님 일주일에 한 6일 믿고, 하나님 더 많이 믿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더 철저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나는 하늘의 여왕을 며칠 믿고 있느냐? 하늘의 여왕을 가끔 의지하느냐? 하늘의 여왕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향해서 의지하고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말로써 일깨워 주시고, 징계하며 채찍으로 일깨워 주시고, 어느 수준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범위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을 돌이키고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순종하지 않지만 아침마다 큐티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매일 듣게 하시고, 주일 설교 말씀을 매주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꾸준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을 반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축복이자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좀 너무 잔소리가 많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우린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잔소리 들어야 되고, 더 많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모습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여왕 1%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거듭되는 하나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영적 태만과 불순종을 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아있는 죄와 남아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 변화되었고 많은 부분 좋아졌다는 것인데, 남아있는 잔멸할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다 끝나고 지리산에 빨치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마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쇳덩어리가 일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이것이 평생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다 버리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 오픈하고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은 다 고쳐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조금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거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이것을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고 다시 주 앞에서 영적으로 또 한 번 새 출발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징계와 분노 같으지만
속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늘의 여왕도 믿고 결국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야생마와 같은 거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문 앞에서 부르짖는 어머니와 같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어제보다 또 새롭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